자비경. 선업을 가꾸고자 하는 사람은 평화로운 마음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위험하지 않고 행복한 가운데 살아있는 모든 존재라면 그 무엇이든 약하거나 강하거나 길거나 커다란 것이거나 짧거나 작은 것이거나 중간 것이거나 할 것 없이 모든 중생이 다 함께 행복하기를.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볼 수 없는 것이든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존재하고 있든 존재를 원하고 있든 그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행복하기를. 그 누구도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어떤 경우일지라도 남을 경멸하지 않기를. 성내거나 원망하는 마음에서 서로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기를.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하나뿐인 자식을 보호하듯 그와 같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없는 자비의 마음을 늘 지니기를. 모든 사람들이 한없는 자비의 마음을 늘 지니기를. 위로 아래로 옆으로 두루 장애도 없어지고 적도 없어지고 경쟁자도 없어지기를. 서 있거나 걷거나 앉아 있는 동안이나 누워 있는 동안에도 졸음에 빠지지 않는 한 늘 이 자애의 마음을 굳건히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거룩한 마음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릇된 견해에 말려들지 않고 도덕적인 계를 온전히 잘 지켜 통찰을 성취해서 감각적 욕구와 탐심을 버리면 그는 다시는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축복경. 한때 세존께서 기원 정사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한 천신이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많은 신들과 인간들은 자신들의 행복과 축복을 열망합니다. 세존이시여, 최상의 축복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하고 따르십시오.
이것이 바로 최상의 축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머물기 적당한 곳에 머물고 지어야 할 공덕을 잘 완수하며 올바른 길로 향해 간다면 이것이 바로 최상의 축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풍부하게 배우고 기술을 숙달시키며 잘 훈련하고 유익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상의 축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부모님과 배우자, 자식을 잘 돌보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최상의 축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친척, 친지를 도와주고 배품에 인색하지 않으며 비난받지 않고 올바르게 처신한다면 이것이 바로 최상의 축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악행을 꺼려하고 멀리하며 취하게 하는 것을 삼가한다면 그리고 부지런히 덕을 쌓는다면 이것이 바로 최상의 축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공손하고 겸손하며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리고 틈나는 대로 참다운 진리에 대해 공부한다면 이것이 바로 최상의 축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잘 인내하고 순종하며 때때로 참다운 수행자를 찾아가 진리와 수행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최상의 축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면서 성스러운 수행의 길을 추구하고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와 열반의 실현을 추구한다면 이것이 바로 최상의 축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측할 수 없이 변하는 삶에 대해 마음이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으며 슬픔과 근심에서 벗어나고 번뇌가 정화된다면 이것이 바로 최상의 축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와 같은 길에 머무는 사람은 해를 입지 않고 행복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상의 축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보배경. 천신이든 인간이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중생들이 언제나 행복하기를. 그대들은 내 말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다른 중생들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밤이나 낮이나 그들이 보시를 베풀고 신경 써주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재물이더라도 하늘나라의 그 어떤 보배라도
완전한 정각을 성취하신 분만은 보배는 없습니다. 그분은 부처님들 중에 으뜸가는 보배일지니 이러한 사실에 의해 그대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석가족의 한 성자가 수행을 통해 완전한 그침, 멈춤, 평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러한 진리와 견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 중에 으뜸가는 보배이니 이러한 사실에 의해 그대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분께서 청정이라고 찬탄한 있는 그대로 비추어 아는 삼매가 있습니다. 그러한 삼매와 견줄 만한 그 어떤 법도 없습니다. 이것 또한 진리 중에 으뜸가는 보배이니 이러한 사실에 의해 그대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평화에 이른 사람들에 의해 칭송받는 8부류의 성자들은 열애의 참다운 제자들이며 공양받아 마땅하며 그 어떤 것을 보시하더라도 큰 공덕을 가져오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승가 중에 으뜸가는 보배이니 이러한 사실에 의해 그대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굳건한 마음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헌신하는 수행자들은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고 죽음의 초탈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취한 큰 자유의 기쁨을 마음껏 만끽합니다. 이분들 또한 승가 중에 으뜸가는 보배이니 이러한 사실에 의해 그대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사방의 바람에도 흔들림이 없이 땅속에 단단히 박혀있는 인드라의 기둥처럼 그와 같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온전하고 완전히 체득한 사람도 동요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분들 또한 승가 중에 으뜸가는 보배이니 이러한 사실에 의해 그대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부처님의 깊은 통찰 지혜에 의해 설해진 성스러운 진리를 바르고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방해람이 있더라도 7번째 이상은 입태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들 또한 승가 중에 으뜸가는 보배이니 이러한 사실에 의해 그대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처음 깨달음을 얻는 순간 3가지가 버려지게 됩니다. 자아라는 실체가 있다는 견해, 진리에 대한 의심, 관습과 의례에 대한 집착입니다. 3가지 장애가 없어진 이들은 4가지 안 좋은 세계, 즉 지옥, 귀신, 축생, 수라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6가지 중대한 악행을 짓지 않게 됩니다. 이분들 또한 승가 중에 으뜸가는 보배이니 이러한 사실에 의해 그대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올바른 길을 본 사람은 만약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나쁜 업을 지었더라도 그것을 숨기지 않고 타인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이분들 또한 승가 중에 으뜸가는 보배이니 이러한 사실에 의해 그대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숲에서 여름날 제일 먼저 햇살을 받는 가장 높은 나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장 높은 공덕을 가져오고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최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분은 부처님들 중에 으뜸가는 보배일지니 이러한 사실에 의해 그대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늙음과 새로운 태어남을 끝내고 새로운 존재에 대한 갈망을 가라앉힙니다. 씨앗도 없어지고 성장에 대한 갈망도 없어져서 그들 현자들은 마치 타고 있는 불이 다 타 소멸하듯이 소멸합니다. 이분들 또한 승가 중에 으뜸가는 보배이니 이러한 사실에 의해 그대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천신이든 인간이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중생들이여 삼보, 즉 부처님과 가르침, 승가의 경배를 올리십시오. 10개 경배를 올리는 천신과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조전 법륜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바라나시 근처 사슴동산에 머무셨습니다.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5 수행자를 불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지혜와 해탈로 나아가고자 하는 수행자가 탐닉하지 말아야 할 2가지 극단이 있다. 그 2가지는 무엇인가? 첫째, 저속하고 세속적이며 무지하고 유익하지 않은 감각적 대상에 대한 쾌락을 탐닉하는 것이다. 2번째는 고통스럽고 무지하며 성스럽지 못하고 유익하지 않게 자기 스스로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러한 2가지 극단을 피하고 중도적인 방법으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였나니 이 중도적인 방법은 올바른 안목과 지혜를 가져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 바른 깨어남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과 지혜를 가져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어남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적인 방법인가? 그것은 바로 8정도, 즉 8가지 성스러운 실천 방법이니 참다운 견해를 갖는 것, 참답게 사유하는 것, 참다운 말을 하는 것, 참다운 행위를 하는 것, 참답게 생계를 영위하는 것, 참답게 정진하는 것, 참답게 깨어있는 것, 참답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요히 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과 지혜를 가져오며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어남과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적인 방법이다. 비구들이여,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아서 괴로움이 생긴다. 태어남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늙음, 병듦, 죽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근심, 슬픔,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등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비롯된다.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것,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등도 다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다. 요컨대 내가 나 자신이라고 여겨서 집착하고 있는 이 몸, 느낌의 작용, 인식하는 작용, 반응과 의도, 의식작용 자체가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아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괴로움에 대한 진리이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이러한 괴로움의 현상들은 왜 생겨나는가? 그 근본 원인은 바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갈망 때문이다. 이 갈망 때문에 다시 태어나게 되고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고 집착하며 지금 여기와 또 다른 세상에서 즐김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다시 태어남과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갈망은 세 가지가 있다.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갈애, 존재하고 싶어하는 갈애, 그리고 존재하지 않고 싶어하는 갈애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괴로움이라는 현상이 소멸된 상태인가?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갈망이 남김없이 희미해져서 사라져버린 상태,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습니다. 비고되어 어떤 것이 이러한 괴로움이라는 현상을 소멸시키는 방법인가? 그것이 바로 8가지 성스러운 수행 방법, 즉 팔정도이다. 비고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이구나. 이것은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 이것을 철저히 알았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진리에 대한 안목과 통찰, 그리고 올바른 이해, 광명이 나에게 생겼다. 비고들이여, 또한 이것이 괴로움의 근원이구나. 이것은 철저하게 버려져야 한다. 이것을 철저하게 버렸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진리에 대한 안목과 통찰, 올바른 이해, 광명이 나에게 생겼다. 비고들이여, 또한 이것이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구나. 이것은 성취되어야 한다. 이것을 성취하였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진리에 대한 안목과 통찰, 올바른 이해, 광명이 나에게 생겼다. 비고들이여, 또한 이것이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이구나. 이것은 잘 실천되어야 한다. 이것을 잘 실천하였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진리에 대한 안목과 통찰, 올바른 이해, 광명이 나에게 생겼다. 비고들이여, 이와 같이 12가지 차원으로 철저하게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을 완성하지 못하였다면 나는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였다라고 천상세계와 사문, 바라문, 신과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스스로 천명하지 않았을 것이다. 비고들이여,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이 12가지 차원으로 철저하게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최상의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였다라고 천상세계와 사문, 바라문, 신과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스스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나에게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의 새로운 태어남은 없다라고 분명히 알고 보는 지혜가 일어났다. 모화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 바라나시 근처 사심동산에서 5 수행자와 함께 머물고 계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몸은
나라고 할 수 없다. 몸이 정말로 나라고 할 수 있다면 이 몸이 나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 몸이여 이렇게 좋게 되어라 혹은 이렇게 나쁘게 되지 말아라 하고 이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참으로 사실인 것은 이 몸을 나라고 할 수 없다. 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몸이 나를 괴롭힌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도 없다. 비구들이여, 지금 발생하고 있는 느낌들 또한 나라고 할 수 없다. 느낌들이 만약 나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느낌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참으로 사실인 것은 이 느낌들은 나라고 할 수 없다. 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느낌들이 나를 괴롭힌다. 그뿐만 아니라 이 느낌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도 없다. 비구들이여, 지금 대상을 인식하는 작용 또한 나라고 할 수 없다. 인식작용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반응과 의도들 또한 나라고 할 수 없다. 이것들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의식 또한 나라고 할 수 없다. 이것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몸, 느낌, 인식, 반응과 의도, 의식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영원하지 않은 것은 괴로움인가, 행복인가? 괴로움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영원하지 않고 괴로우며 변하고 무너지는 특성을 가진 이것들을 나의 것, 나의 자아라고 좋아하기에 바람직한가? 그렇게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을 나라고 생각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여 집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구들이여, 과거,
현재, 미래에서 나의 것, 나의 자아라고 여기는 몸, 느낌, 인식, 반응과 의도, 의식 등이 있다.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거칠거나 부드럽거나 저속하거나 고결하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며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다. 이렇게 영원하지 않고 괴로움이며 변해서 무너지는 이것들을 통찰 지혜로 사실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아서 알아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고하는 세존의 제자들은 몸, 느낌, 인식, 반응과 의도, 의식 등을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그것들에 대해 실증낸다. 그것들에 대해 실증내면 점차 그것들에 대한 번뇌가 빠져나간다. 번뇌가 빠져나가면 그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게 된다. 자유롭게 벗어나게 되면 자유롭게 벗어났다는 지혜가 생긴다. 다시 새롭게 존재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일을 성취하였다라고 깊이 꿰뚫어 한다. 깔라마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많은 수행자들과 함께 코살라 지역의 깔라마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석가족의 왕자였지만 출가하여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분이 마을에 왔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존을 칭견하기 위해 모여들었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존께 예를 표했습니다. 그때 한 마을 사람이 세존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룩한 분이시여, 이 마을에 많은 수행자들과 사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론만을 설명하고 찬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론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거룩한 분이시여, 또 다른 수행자와 사제들이 찾아오면 그들 또한 자신들의 이론만을 설명하고 찬탄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론들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이들 존경하는 수행자들과 사제들 가운데 도대체 누가 진리를 말하고 혹은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혼란스럽고 의심스럽습니다. 갈라마인들이여, 그대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거기에 혼란함이 일어납니다. 갈라마인들이여, 누구에게 들었다고 해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왔다고 해서 혹은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논리적인 추측이 그렇다고 해서 사유와 분석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맞다고 해서 그럴듯해서 혹은 우리의 스승이 한 말이라고 해서 무작정 따르지 마십시오. 갈라마인들이여, 그대들 스스로 판단하건대 참으로 그 내용들이 유익하지 않고 비난받을 만하며 지혜로운 이에게 책망받을 일이고 받아들이고 실행했을 때 해가 되고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그대들은 그것들을 버리도록 하십시오. 갈라마인들이여,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탐욕과 분노와 미혹함이 강해지면 그것은 그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아니면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유익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 일입니까? 비난받을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지혜로운 이에게 책망받을 일입니까? 칭찬받을 일입니까? 책망받을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받아들이고 실행하면 해가 되고 괴롭게 되겠습니까? 아닙니까?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받아들이고 실행하면 해가 되고 괴롭게 됩니다. 갈라마인들이여,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들었다고 해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왔다고 해서 혹은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논리적인 추측이 그렇다고 해서 사유와 분석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맞다고 해서 그럴듯해서 혹은 우리의 스승이 한 말이라고 해서 무작정 따르지 마십시오.
깔라마인들이여, 그대들 스스로 판단하건대 참으로 그 내용들이 유익하지 않고 비난만 하며 지혜로운 이에게 책만 받을 일이고 받아들이고 실행했을 때 해가 되고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그대들은 그것들을 버리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깔라마인들이여, 그대들 스스로 판단하건대 참으로 그 내용들이 유익하고 비난받지 않을 일이며 지혜로운 이에게 책망받지 않을 일이고 받아들이고 실행했을 때 유익과 행복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면 그대들은 그것들을 잘 갖추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깔라마인들이여, 이와 같이 탐욕과 분노와 미혹함이 없이 굳건히 깨어 있으며 수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방향을 향해서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악의와 적의가 없는 자애와 연민, 감사, 평정이 깃든 깨어있는 마음을 가득 채우며 머뭅니다. 깔라마인들이여, 이와 같이 그의 마음에 적의와 악의가 없이 순결하고 청정해진 성스러운 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4가지를 보장받게 됩니다. 만약 사후세계가 있고 선악의 과보가 있다면 죽은 후에 분명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보장입니다. 만약 다음 세상이 없고 선악의 과보도 없다면 금생에서 적의와 악의 없이 고통 없이 편안히 자기 자신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보장입니다. 만약 전에 악행을 행했을지라도 그 이후로 다른 존재들에게 그 어떤 악의를 가지지 않았다면 악행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고통이 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보장입니다. 만약 아무런 악행을 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악행을 짓는 것과 악의 과보를 받는 것 두 가지로부터 다 청정해져 있음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보장입니다. 깔라마인들이여, 이와 같이 그의 마음에 적의와 악의가 없고 순결하고 청정해진 성스러운 수행자는 4가지 사실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야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바이아라는 사람이 숫바랍가의 한 해안에 살았습니다. 그는 존경받고 공경받으며 의복과 음식과 처소와 약품 등을 풍족하게 공양받았습니다. 당시에 바이아는 외딴 곳에 홀로 앉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마도 이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 혹은 거룩한 길에 들어선 사람들 중 하나일 것이다. 그때 하늘나라에서 한때 바이아와 함께 수행했던 한 천신이 바이아의 마음을 알고 바이아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아여, 그대는 아직 거룩한 존재도 아니고 또한 거룩한 길에 들어선 존재도 아닙니다. 그대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거나 거룩한 길에 들만한 수행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천신이여, 이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거나 거룩한 길에 들어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바이아여, 북쪽에 사와띠라는 도시가 있는데 지금 그곳에는 거룩하며 세상의 존경을 받을 만한 분,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분이 계십니다. 바이아여, 그분은 지금 거룩한 경지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고 있습니다. 바이아는 그 천신의 말에 감명을 느끼고 즉시 그 자리를 떠나 밤새 달려 단 하룻밤 사이에 사와띠의 기원정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여러 스님들이 걸으며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바이아는 곧바로 스님들에게 다가가 세상에 존경받는 분, 거룩하고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분을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바이아여, 세존께서는 탁발을 위해 사와띠 성내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바이아는 서둘러 기원정사를 떠나 사와띠 성내로 가서 탁발을 하고 계신 세존을 찾아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오랜 세월 유익하고 평안하도록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와 같이 말하자 세존께서는 바이아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바이아여, 지금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적당한 때가 아니다. 나는 마을로 탁발하러 가는 길이다. 바이아는 2번, 3번 거듭해서 세존께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앞으로 세존께서 얼마나 더 살아 계실지 또는 제가 얼마나 더 살아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저에게 꼭 가르침을 주십시오. 바이아여, 그렇다면 그대는 이와 같이 닦아야 한다.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느낄 때는 느끼기만 하며 인식할 때는 인식하기만 하는 것을 닦아라. 바이하여 그대는 이와 같이 닦아야 한다. 이와 같이 닦으면 그대는 보는 자와 보여지는 것, 즉 그것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하여 그대가 그것들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그대는 그 안에 없다. 그대가 그 안에 없으므로 그대는 이 세상에도 저 세상에도 그 중간 세상에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종식이다. 그러자 바이하는 세존으로부터 이 간략한 가르침을 듣고 집착이 사라지고 번뇌에서 마음이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세존께서 바이하에게 짧은 가르침을 전해주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안타깝게도 바이하는 새끼를 데리고 있는 암소에 받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탁발에서 돌아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세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하의 시신을 수습해 화장하고 그를 위해 탑을 세워라. 거룩하고 청정한 삶을 살던 자가 열반에 들었다. 장례 절차가 끝난 후 세존의 제자들은 바이하의 운명과 미래에 대해 세존께 여쭈었습니다. 비고들이여, 바이하는 순리에 따라 가르침을 잘 실천했으며 가르침을 이유로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 비고들이여, 바이하는 완전한 열반에 들었다. 쇠퇴에 이르지 않는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천신이 한밤중에 큰 빛으로 기원정사를 두루밟히며 세존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쇠퇴에 이르게 됩니까? 번성하는 사람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쇠퇴에 이르는 사람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다운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번성하고 참다운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은 결국 쇠퇴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쇠퇴에 이르는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참되지 않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참된 사람을 멀리하며 악한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는 결국 쇠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잠에 쉽게 빠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정진하지 않고 나태하며 화를 잘 낸다면 그 사람은 결국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능력이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 사람,
늙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사문이나 사제 혹은 수행자들을 거짓말로 속이는 사람은 결국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큰 재산, 금, 음식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홀로 자신만을 위해 사치스럽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국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자신의 지위와 재산, 혈통을 뽐내면서 다른 친척들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이성과 방탕한 생활을 하고 술과 도박에 빠져 돈을 낭비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자기 배우자에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와 놀아나고 타인의 배우자와 어울린다면 그 사람은 결국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나이 먹은 사람이 어리고 탱탱한 여인을 취하고 그녀에게 집착하고 질투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술을 마시고 낭비하며 사치하는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맡긴다면 그 사람은 결국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고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능력은 초라한데 큰 욕망을 가지고 있어 왕이 되려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천신이여, 현명한 사람은 살면서 이러한 쇠퇴에 이르는 것들에 대해 잘 숙고하여 올바른 안목을 갖고 더 상서로운 세상으로 향합니다. 소금경. 수행자들이여, 누군가 업은 단지 작용하는 그대로 겪게 된다라고 말한다면 성스러운 수행 생활도 필요 없고 괴로움을 올바르게 그치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진다. 그러나 수행자들이여, 누군가 업이 작용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말한다면 성스러운 수행 생활도 할 수 있고 올바르게 괴로움을 그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사소한 악업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슷한 업을 경험하더라도 지금 현재 순간에 그 업을 겪을 뿐 차후에는 그 과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차이는 무엇인가? 수행자들이여, 어떤 사람은 몸과 마음, 공덕, 통찰 지혜 등을 닦지 않아 견해가 제한되고 속 좁아져서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 쓰고 불만족스러워한다. 이런 사람은 사소한 악업 때문에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수행자들이여, 또 어떤 사람은 몸과 마음, 공덕, 통찰, 지혜 등을 잘 닦아 견해의 제한도 없고 한없는 마음으로 머문다. 이런 사람은 사소한 악업을 경험하더라도 그것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때문에 단지 지금 여기에서 그 업을 겪을 뿐 차후에 그 과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수행자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이 조금 담겨 있는 작은 잔에 소금을 넣는다고 하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물은 짜고 마실 수 없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사람이 겐지스 강에다 소금을 조금 넣었다고 하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겐지스 강은 짜고 마실 수 없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자들이여, 이와 같이 몸과 마음, 공덕, 통찰, 지혜 등을 닦지 않아 작은 장과 같이 견해가 재현되고 속 좁아져서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 쓰고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은 사소한 악업을 짓고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몸과 마음, 공덕, 통찰, 지혜 등을 잘 닦아 마음이 큰 강과 같은 사람은 견해의 제한도 없고 한없는 마음으로 머물기 때문에 업의 작용을 지금 여기에서 다 겪게 되고 차후에는 그 과보가 나타나지 않는다. 수행자들이여, 어떤 사람은 동전 반개 정도에도 감옥에 가고, 또 어떤 사람은 동전 1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동전 100개 때문에 감옥에 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동전 반개 정도의 감옥에 가지 않고 동전 1개나 100개 정도에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가진 것이 거의 없다. 이런 사람은 동전 반개 정도에도 감옥에 가고 동전 1개나 또는 동전 100개 때문에 감옥에 간다. 그러나 부유하고 큰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동전 반개 정도에 혹은 1개나 100개 정도에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 수행자들이여, 염소 장수가 염소를 훔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묻고 때리고 죽이는 등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왜 그러한가?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가진 것이 거의 없다. 이런 사람은 염소 장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유하고 큰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수행자들이여,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사소한 악업에도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슷한 업을 경험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업의 작용을 겪을 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그 과보가 나타나지 않는다.